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분이 산 게 39살이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똑같이 독일에서 39살로 세상을 떠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누구신지 잘 아시겠습니까? 본 페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디트리히 본 페퍼 목사님이 쓴 나흐 폴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 원래 나흐 폴게라는 말은 석세션, 계승이란 뜻이 있고요, 이미테이션, 본받는다는 뜻이 있는 도이치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제3국의 총통이 된 1933년 1월 30일 이후 나치는 교회를 정당의 이념과 구조 안으로 통합시키며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을 민족의 적으로 선언하며 차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1933년에 군목이었던 뮬러가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독일 제국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많은 교회가 히틀러와 나치를 찬양하고 따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7,000명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했는데, 그 독일에 나치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 탄생합니다. 이 고백교회를 비롯한 옛 프러시아 교회의 형제단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목회자 후보생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일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1937년 9월에 게슈타포에 의해서 신학훈련이 들통이 나고 폐쇄가 됩니다. 바로 그 빙겐발데 신학원의 책임자가 보네포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분에게 교수직을 오퍼를 했어요. 독일이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 보네포 목사님에게는 이거는 달콤한 요청이었죠. 내가 미국에 있으면 그 독일의 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겠다는 그런 달콤한 요청이었지만 불구하고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로 가서 소멸은 마지막에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1945년 4월 9일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39세로 처형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39세에 암살당한 거나 보네포 목사님이 39세에 처형당한 걸 보면서 나이 40이 아직도 안 됐는데, 여러분 남자의 나이 40이라면 지금부터 인생을 진짜로 살고 싶어 할 그때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흐 폴게, 나를 따라라 하는 책에서, 그가 정말 앞으로 목회자가 될 그 고백교회의 그 수련생들을 키우면서, 목회자 후보생을 키우면서 했던 그 강의의 내용이 바로 나흐 폴게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값비싼 은혜.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건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나치와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 교회들이 이것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았다. 평생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배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값비싼 은혜, 저는 값비싼 은혜라는 말보다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갖고 있는 그 강의의 중요한 내용은 순종입니다. 순종.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저는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제가 그 정말 나치의 치하 속에 제가 그 비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받는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의 전율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는가? 이유는 안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를 하면 두 가지 바퀴예요. 여러분, 한 바퀴가 플랫되면 자전거가 덜덜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한쪽에는 믿음이요, 한쪽에는 순종이요, 한쪽에는 순종이요, 한쪽에는 믿음이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강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한 자가 반드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나흐폴게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온전한 순종을 하는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포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은이가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예은이가 중학생 때 여기 와서 참 지내다 갔는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이 많아요. 우리 예은이 같은 딸. 근데 예은이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백정근 집사님, 김상원 집사님? 예은이를 보면 보여요. 종종 제 아들을 보는 분은 늘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한 40대 찍은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우리 김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정인이가 있네요. 아니 꼬마 아들을 내비두고 제 모습부터 정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웃어야 할지 우어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거 다 적어들어도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기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인생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참 우리 장로님 오늘 구구절절히 정말 애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기도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예은이는 실감 못하겠지만, 근데 저도 보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는 뭡니다.
이런 기도면 하나님 모세처럼 살게 하옵소서. 제가 60을 꼴딱 넘어갔으니까 이제 반 남았으니까 이제는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아지는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기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복음서를 대하면 늘 갖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온통 다 변하잖아요.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우리는 3년에 곱하기 10, 30년 이상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30년 따라다녔으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변했던 그 삶보다도 10곱이나 더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 있습니다. Put in prison. 근데 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에 의미 있는 해석이 또 하나 붙겠지만 hand over, pass o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바톤을 예수님께 pass on, hand over.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건 단순히 옥에 갇힌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로 넘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마틴 루터가 암살당하고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되어 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참 터없는 일로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마가복음은 70년에 기록됐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참담함 속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직설적이에요. 아주 거친 복음이지만 그것은 복음은 위기 속에서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을, 때라는 말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찼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요 뭔가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숱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왕국에 눈을 펴렸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아시리아에 그다 바빌로니아에 쫓겨나가고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신구약 중간에 400년간의 침묵기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암담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이제 겨우 민족들이 모여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망했어요.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죠. 완전히 박살났어요. 한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평양은 참 중요한 선교 요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봉수교회에 다녀왔던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김일성이가 우리도 신앙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교회가 봉수교회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고급 당원들 내용만 본 거예요. 김일성을 추종하는 고급 당원들만 데려다 놨어요. 처음에 그들이 가기 싫어서 안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바의 수령님의 명령을 안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는 일에 이제 찬송을 즐거워 모르는 거예요. 가짜 설교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동무들 너희들이 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가짜로 따라도요 그렇게 진짜로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스토리에게, 그런데 그 봉수교회에 그 시간이 되면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어오는 찬송 소리 듣고 그들은 뭔가 입을 주물주물거리다가 그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복음의 산실이었던 평양에 모든 교회가 다 부서졌는데 가짜 교회라도 하나 세웠으니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이 평양에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가짜 교회라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는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교회가 다시 평양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죠. 다 부서진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지금같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첫 제자를 보시는 겁니다. 그 보셨다는 말 뜻에는 아셨다, 감지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사롭게 보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봅니다. 눈만 볼까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고 저도 열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늘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뒤태 오피스 무, 뒤태라는 말이 따라라는 말인데, 근데 뒤태 오피스라는 말이 둘이 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리로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고, 오피스도 뒤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따르고 또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그들을 부르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내 뒤를 따르고 따르라. 저는 성경을 대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두 다른 사례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순반응, 믿음,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역반응, 불순종과 불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반응, 불신과 불순종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이 청년의 관심사와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친절하고 진지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것도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야, 우리 정말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제가 목회 40년을 해오는 동안에 그런 질문 아직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질문 안 하는 줄 알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 뭡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잘 됩니까? 그런 질문은 많이 받았더라도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 한번 받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의 반문, 예수님의 검증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뺏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반문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유심히 이 청년의 대답을 보면 이 청년의 한 선행은 머리에 머무는 율법적인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마음의 수로나 하는 순종인데 율법적인 규칙만 지키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 모든 사람이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내올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저를 딱 가보시면서 임학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 버리고 나를 따라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혹시 행여 요 한 가지 마음에 좀 이렇게 딱 세상 말로 하면 캥기는 거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참 좋은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거 버리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 있으세요? 예수님과 만난 이 청년의 마지막 얘기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뭐가 많아서요? 돈이 많아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 교회 예산결산 총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이 예산결산 총회에 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지극정성으로 따랐던 바울이 한 말도 있지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누구에게 명령하라고요? 부자들,
교만해지도 말고 더더듬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많은 게 죄가 아니시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그 차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나쁜 게 아니죠. 그 돈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정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내가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뭔가 하는 거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십시다.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오늘 내게 주신 삶,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게 역반응이었어요. 뭐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사실 한국 기독교도요, 사실 없을 때 더 순종했어요. 없을 때 더 기도했어요. 없을 때 더 순수했어요. 없을 때 더 존경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것 같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 심정들이 이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마음속에 확 닿는 다른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순반응을 보입니다.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을 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여기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의 무리와하고 싸우고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길에 받아듣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제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름이 엘리로 시작되니까 다 같은 사람인 줄 아시는데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아는 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한국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는 한 겨리면 몇 마리죠? 한 겨리면 몇 마리예요?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겨리라는 건 2마리 소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한 겨리예요. 근데 지금 몇 겨리? 12겨리. 그럼 몇 마리 소? 24마리 소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 한 마리가 간격이 1m로 가면, 자, 24m 폭으로, 야, 이거는 뭐 저기 트랙터가 가는 거예요. 트랙터가 24m를 가는 트랙터가 쭉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첫째로는 그는 24마리의 소를 겨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부자예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놀고 먹는 부자가 아니라 여전히 일을 하고 있던 이 엘리사가 그림에 그려지십니까? 24m면 어디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24m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쫙 보고 가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짐승도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겠어요? 그쵸? 승권사님 맞으시죠? 승권사님 고개 끄덕하신 게 제 눈에 보였어요. 맞습니다. 엘리사가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엘리야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한 가지 다른 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요 말을 다시 번역하면 가라. 그러나 돌아오라. 내가 네게 행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2마리 소를 잡습니다. 아니 1마리 소만 잡아도 잔치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곱절로 잡아요. 야, 엘리사는요 맨날 타임스2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나중에 엘리야에게 뭐를 달라고 그러죠?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타임스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냥 한 배 살아가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좀 2배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깝깝한 게 그거예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멘 하는 음성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게 2배의 힘을 주겠다 그러실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역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2배의 영역의 일들이 올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 1마리 잡아도 될 거 2마리 잡잖아요. 잔치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날 토요 카페에 우리는 계란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평상시에 빵도 먹고 2배로 먹었어요. 무슨 말인가는 참여해 보신 분만 아십니다. 평일날 못 나오더라도 내가 한번 토요일만큼 새벽기도 나오겠다, 이게 2배로 사는 거예요. 내가 평일날 못 나와도 수요일 저녁 예배도 한 번 더 나오겠다, 이게 2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올해는 내 모든 삶에서 정말 더블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는 꼭 햄버거 샵에 가면 꼭 더블 버거를 먹거든요. 하나 그 양이 안 차요. 그럼 딱 가면 무조건 더블 버거. 근데요, 하나 먹을 때는요, 요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팬 하나 떠오르면 더블 넣으면, 이야. 혹시 여러분 저하고 햄버거 집에 가시면 저는 무조건 더블 버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 삶에 하나님이 2배로 역사하시는 것을 늘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을 앞두고 요단강 맞은 쪽에 왔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나눈 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times two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제자로서가 아니라 나를 장자로 여겨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장자는 2배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저 제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은 내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은이가 오니까 좀 좋았어요. 왜 좋았냐? 예은이는 제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제 딸이거든요. 예은아 그러니? 대답을 안 하네. 이제 컸나 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기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지요? 곧. 이 곧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58번이 나옵니다. 58번. 근데 마가복음에는 41번이 쓰여져요. 그건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 지체할, 머뭇거릴, 서성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곧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straight, right, upright라고 번역되지만 우리말에 의미 있는 몇 가지 사건과 연결된 곧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는 건 네거티브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하늘로부터 극한 광세를 받고 눈이 멀고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는 부르는 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왜 수많은 길 가운데 곧은 길이라는 곳에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비뚤어졌던 사울의 마음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길거리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하늘에서 심한 광사에 확 부딪히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까? 길을 지나가다 이름 하나에도 우리가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가장 작은 것, 가장 평범한 곳에 때로는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고 지금 대화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보죠. 왜 그렇습니까? 곧은 이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 좁은 길과 넓은 길. 순종하니 믿음이 생기고 믿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제 지체할, 머뭇거릴, 서성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곧은 길로 돌아서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 원래는 내가 예수님을 times 2로 따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열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역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가 즉각적인 순종을 벌였을 때 그가 자기의 소 2마리 소를 딱 나눠주고 갈 수 있을 그런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부자인데 삶의 길은 다릅니다. 어떤 길로 가시고자 합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제 마음이 깨어 있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리를 듣게 하시고 곧바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